갈멜산 사건 뒤에 신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있었던 일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아지 캐릭터가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스누피라는 캐릭터인데요. 계집 위에 올라있는 저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 캐릭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스누피인데, 이 스누피를 전 세계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서 다 알죠. 그래서 이 스누피가 만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시리즈 중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에요. 레드베런과 스누피라는 작품. 우리 아이들도 가끔 봐가지고 저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언젠가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어느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저는 애들이 맨날 이걸 봐가지고 재밌다고 놓아가 자주 봐가지고요. 그 애플 TV로. 이 레드베런과 스누피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스누피가 계집 타고 도망갈 때 저 뒤에서 빨간색 독일 비행기, 복엽기라고 하죠. 날개 여러 개 있는 비행기가 쫓아가면서 막 총을 쏴서 계집에 총 구멍이 뚫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 빨간색 비행기, 저 비행기가 아주 유명한 거고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저 예쁜 독일군 빨간색 비행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런 비행기를. 저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레드베런인데요. 별명이 레드베런. 본명은 남프레드 폰 루이토펜, 이런 독일의 귀족 출신의 젊은 장교인데 내일로 죽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저 비행기를 탔거든요. 원래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사람이 아니라 기병대 장교였어요. 기병대. 근데 기병대라는 이 병과가 사라진 게 2차 대전. 기병대가 돌격을 했더니 적군이 기관총을 쏴가지고 다 전멸한. 그래서 이 사람 부대도 독일군 기병대가 칼빼려고 막 돌격했는데 프랑스군이 기관총을 팍 쏴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저기 사람만 장교 저 사람만 살아남아서 독일군 지구에서 저 사람 너 이제 기병대 필요 없으니까 포항 군수부대 가서 군수물자 챙겨라고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군수물자 치즈 빵 하다가 내가 전쟁하러 나왔는데 지금 이거 하겠냐고 해서 다른 데 싸울 때 병가를 좀 가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항공병가라는 게 막 생겼거든요. 거기 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가 신청해서 항공병가를 가서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비행기 타는 교육을 받고 24시간 교육받고 이제 조종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는 비행기가 기계가 없어요. 계측 장비 이런 거 없고 순전히 올라가서 눈으로 보고 감각, 자기 오감을 동원해서 싸우는 공중전하던 시절인데, 이 사람이 24시간 받은 장교가 올라가서 싸움을 하는데 자그마치 연합군 비행기를 80대를 떨어뜨립니다. 어느 주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22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대단한 거죠. 24시간 받고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전설적인, 그래서 전 세계 공군 파일럿들에게는 이 사람이 저는 몰랐는데 레전드고 신하고 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26살에 죽게 되는데요. 총을 맞고 이제 밑에서 쏜 발광 코아에 총을 맞고 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비행기를 땅에 착륙시켜가지고요. 보통 비행기가 이렇게 맞으면 다 추락하든지 해가지고 박살나서 시신 찾기도 있는데, 이 사람은 죽으면서도 비행기를 착륙시켜가지고요. 비행기 기체도 온전하게 자기 몸도 시신이 온전하게 이렇게 남고 죽었던 정말 신화 같은 일을 했죠. 그래서 연합군 조종사들이 이 사람의 별명을 레드베런, 붉은 남자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다고. 그런 사람. 이 사람이 1대 80. 대단하죠. 자기 혼자 80대 비행기를 떨어뜨려가지고 신화적인 존재가 된 인물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이거보다 10배 넘는 신화적인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름이 엘리야는 80대 1이 아니고요. 850대 1. 자기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 대단하죠. 열왕기상 18장 19절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해라 해서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해서 이겼다. 정말 신화적인 전쟁, 영적 전쟁의 신화가 되는 그런 엘리야가 되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런 어마어마한 전투를 치르고 나서 이제 추락을 하거든요.
이 아까 레드베런도 26살에 추락해서 결국은 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이 대단한 850대 1의 전투를 한 엘리야가 추락을 해가지고 한없이 추락을 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추락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인간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영적 육체적으로 탈진해가지고 그렇게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세벨이 너 죽인다 한마디 던지니까 그냥 확 쓰러져가지고 엘리야가 그냥 쓰러져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죽고 싶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신세로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 그 엘리야의 심정을 토로를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방해로 들어가 하늘길쯤 가서 하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질병들보다 차라리 죽는 게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죽고 싶다는 거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살 이유가 없다. 이제는 죽고 싶다. 이렇게 사람이 힘들고 그러면 다 죽고 싶다 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냥 로그아웃 시켰다. 좋겠다. 내 인생 내면서 그만 로그아웃 하면 좋겠다. 눈 뜨지 않고 그냥 자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게 인지심,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욥기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힘드니까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다. 10자식 죽고 사업이 다 사라지고 자기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더 살 수망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욥도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욥기 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 차라리 숨 막혀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 숨 끊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죽음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절망적인 추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엘리야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그 말씀은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말합니다. 한번 같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여호와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사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며 지진 후에 물이 있으나 물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니 물 위에 세면수가 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쏟아오르는데 그런 중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시는데 여기 계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세미한 음성으로 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을 하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대답을 해요. 오늘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여호와를 버리고 주의 제자를 풀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아서 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인생 헛되게 살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일그하게 탁 힘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도 무상입니다.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은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디오니 왕 하나 남았다는 하나. 이제 하나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 디오니 왕 하나 있다, 하나다, 하나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문제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딱 막히면 더 이상 없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막히면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다.
어떤 사람 하나 두고 바라보고 사는데 그 사람이 떠나면 내 인생 더 이상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가 내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그게 이게 딱 막히면 그 다음에는 나 이제 의미 없어. 내 인생 의미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게 된 거냐면 하나 아니야. 7천이야 7천. 엘리야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의미 없습니다.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 아니지 7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가 아니야 7천이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길이.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만 휘 보다가 하나가 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면 아닌 걸로 그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가 건축을 처음 이렇게 수원에 있는 건설에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하다가 이렇게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냈을 때 이 고영일 변호사한테 가서 우리 측 이제 변호사로 고영일 변호사가 이렇게 일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 소송 때 그 변호사는 제가 이분 젊었을 때부터 근데 이분이 원래는 제주도 분인데 부산에 해양대학 나와가지고요 선장 되려고 항해에서 자격증도 따고 배 타던 분인데 배 타다가 어느 날 나 이제 선장보다는 법 공부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만두고 서울로 가가지고 성대 법대에 편입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학교 다니고 사시를 테스트했어요. 그래서 이분 누님이 제 신학교 때 나이는 많으시지만 제 신학교 후배시라 그때 기도원 같은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전사님이 우리 동생 영일이가 이제 사신 공부하니까 기도해주세요 해서 제가 그때 열심히 우리 고영일 형제 사실 기도해주세요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그래서 사실을 듣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선장 뭐 이거 하던 그 바다 쪽을 잘하니까 그쪽 분야 전문 변호사가 돼가지고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고변호사 생각나서 소송에 대해서 가서 이제 강화문 가가지고 우리 것도 좀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끊어졌다가 제가 지난주인가 도서관 가서 이렇게 시사 잡지를 보다가 깜짝 놀란 기사를 본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세운 기독자유당이라는 당이 있거든요. 당 본부는 정광훈 목사 교회에 있고 근데 그 기독자유당 이번에 대표로 고영일 변호사가 취임했다. 그리고 고영일 변호사가 내년 총선 때 비례대표 5번을 받았다. 뭐 그런 기사가 쭉 있어서 제가 이 고영일이 내가 아는 고영일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기는 사진을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이폰 열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맞는 거예요, 저 사진. 그래서 제가 고영일 변호사가 민주당 다니고 한국당 다니고 뚱딴지같이 왜 기독자유당에 가가지고 저렇게 대표가 됐을까? 나중에 한번 만나보면 얘기 들어가야지 생각하면서 참 사람의 인생이 변화무쌍하구나. 선장하려고 배 타다가 변호사 하다가 지금은 또 당대표하고 국회의원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다양하다. 하나님이 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저분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경영 원사님도 은퇴하시면 뭐가 있을까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고 또 이선희 원사님도 분명히 또 미래의 길이 있고 다 우리에게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가 이렇게 뭐 멈춰지거나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한 실천이 있다. 엘리야야 너 하나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성경 보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그 다음 문이 열려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늘 그렇게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족장이었잖아요. 족장의 아들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라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또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싹 들어가지고 대제국의 국무총리라는 길을 가게 되거든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다윗도 보면 목동의 아들로 살아가지고 목동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또 계기가 돼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장군의 길을 가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하루 유출하게 해가지고 광야를 떠드는 신세가 돼가지고 살다가 망명까지 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하여튼 길이 변화무쌍한 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 한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린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엘리야에게 7천이야 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끝이면 다라고 생각, 그게 아니고 7천이야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돌려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물라 사라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그만하면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각각 새로운 길들을 인도해 주라는, 지시해 주라는 말씀이었어요. 하사엘이라는 시리아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 하사엘은 오늘날은 무슨 법원 서기증, 법원 관리 뭐 그런 역할인데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당시 왕 베나닷을 치우고 네가 그 아람의 왕이 된다고 말하고 기름 붓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해라. 또 이 예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변방에 국경에 있던 장군이었거든요. 그 변방 국경선에 가서 예후를 만나가지고 기름 붓고 너 예후에게 이스라엘 요라강을 싹 치우고 구데타 시켜가지고 왕 노릇하도록 해라. 이런 일을 시키도록 하시고, 또 엘리사는 농사짓던 농부였거든요. 12개의 소를 쟁기 끌던 농부인데 엘리사 찾아가서 그 사람 농사짓는 거 그만두게 하고 네 후계자로 선지자 노릇하게 해라.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법원 서기를 왕으로 만들고 변방의 장수를 왕으로 만들고 또 농사짓던 농부를 선지자로 만들도록 이렇게 새로운 길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다양하게 일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는 길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길,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이 딱 막히면 절망하고 이제는 끝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이다. 엘리야야 7천이야.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이 7천은 단순히 7천이 아니고요. 성경의 7은 완전수, 무한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것을 가지고 계신다. 가능성이 무한한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희가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 막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한 가지 길이 딱 막혔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는 7천의 길이 있고 7천의 방법이 있고 7천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 막힐 때가 있어요. 사랑이 막 막혀요. 그래서 이젠 소망이 없다, 이젠 끝이다,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7천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서 4장 8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고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어림하지 않으며 거꾸로 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주님을 공경해 주는 것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중에 나타납니다. 예수의 생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7천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당장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4대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좋은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좋은 왕인데, 그런데 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아람과 모압과 마음,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일단 그 여러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정말 갑갑한 상황을 만났죠. 자기 혼자로는 상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가지고 정말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음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역대하 20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해체할 명령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느냐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노로 여호와께 섰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날 때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방법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런 수단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서 있었던 여호사밧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일반 전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을 하다 보면 항상 피하간이 식별이 안 돼서 아군끼리 죽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최첨단 그 장비가 있는 시대에 피하 식별 장치가 장치되는 시대에도 미군이 뭐 전쟁하면 요즘도 15%는 자기 편 무기에 죽거든요. 15%는. 근데 뭐 요즘은 15%지만 과거에는 더 2차 대전 때는 반 정도는 자기 편 포탄 뭐 총탄에 맞아 죽고 뭐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스라엘은 그냥 나가 서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전멸을 당했다. 역대하 20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써서 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는 그들이 서로 죽이고 암몬과 모압이 세일을 각각 박살내고 그 다음에 또 암몬과 모압이 싸워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전멸을 당했다.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정말 절망적인 때를 만들었어요. 사방을 둘러가고 꽉 막혀있고 소망이 안 보이는 때를 만들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풀 방법이 보이지 않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어떻게 되나. 대통령을 깎아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뭐 수단이 별로 없고. 그런데 우리 개인도 그렇고 다들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전간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린이가 과일 빌렸었는데 악기사님이 그분이 이제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이라 거의 공짜로 빌려주시다시피 그분도 김포에 기초교회 성례이고 근데 그분이 목사님 혹시 자금 여유 있으시면 저거를 제가 반값 해드릴 테니까 좀 구입하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살던 편이 안 돼요. 그렇게 문자로 이렇게 하고 집사님 힘드신 것 같은데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문자가 왔는데요. 요즘 다들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아는 분들이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꽉 막혀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방을 둘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해법은 우리의 방법은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7천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 길이 보이지 않아, 나는 이제 끝이야 생각이 되지만 그건 내가 가진 생각이고 엘리야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7천이 있어 엘리야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7천이 있다. 권대현 집사야. 하나님은 7천이 있다. 박찬 집사야. 하나님은 7천이 있다. 전현철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의 은혜를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 7천의 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힘든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7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약속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